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위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록은 번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 오늘은 뭘 말씀하는가? 이 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 계획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레위기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가르치고 또 일깨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이전에 제가 그 스케이트를 배우는 애를 보면서 느낀 것도 모든 운동 다 그럴 겁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저도 테니스를 조금 하다가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만두었는데요. 테니스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를 아주 집요하게 코치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냥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코치 가르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죠. 어느 날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제가 너무 엄하게 하시지 말라고 오죽하면 내 꿈에 나왔을까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주 그냥 멋쩍은 듯이 웃더라고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초는 그냥 쉽게 하고 그냥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가정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몸에 익혀서 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아가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엄청난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도 상담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초 양육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기초 양육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 오신 분이 뭐 교회 안에서 뭘 배웠다 말은 하는데 좀 아쉬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체계적인 기초 양육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정말 그게 제대로 배운 거라면은 자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산을 해야 그게 제대로 배운 겁니다. 근데 재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생산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도 전도를 한 명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람은 그처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다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내 중심적인 삶을 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그거 만약에 못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낸다면 그 신앙은 잘못 간 겁니다. 출애굽기 과정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 왕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바로의 세력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는 하나의 애굽의 하나의 왕으로만 보고 있지,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왕과 같은 속성이 너희 안에도 있고 바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행위가 너희 안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거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바로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혹사를 시키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뼈저리게 겪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게 만들어라. 그 없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뭘까요?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자들이 법을 바꾸고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지 부질없는 짓입니다.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 심지어 목회자부터 다 우리 속성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걸 없앨 수 유일한 방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남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바로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속건제로서 5가지 제사가 다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 위주로 이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번제 드리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많이 강조하는 말이 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에 일어났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불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 살을 찌며. 화목제와 번제물과 이 화목제의 기름이 쟤는 단 석쇠 위에 여기 보니까 아침까지 두었다가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나를 발견하는 게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 물론 그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헌신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외부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너 자신.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왔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 자신. 나는 너 자신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가주는 것이라고. 어릴 때는 다 모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가준대, 교회를. 난 정말 웃음이 나오는 표현이죠. 모르니까 그런 분은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들이 나타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러니까 생활의 작은 영역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지나다가 사람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전화를 해본다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 무슨 일이 있는지 꼭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금방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밤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충만해 가는데 얼마 못 가서 한 서너 발짝 가더니 꺼져 버려요.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은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는요, 이 5가지 제사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무슨 월담하듯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나를 보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자신 스스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볼 때마다 애통해하는 거, 그건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그 한나 같은 경우에도 모두 생각하는 게,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왕으로서의 비참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쉽지도 않는 삶을, 오직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이 코로나가 오면서 신앙에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했지 얼마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어떤 분은 또 저 앞서서 가신 분은 야, 이참에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뭐 양극과 극과 극으로, 그래서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로도 착착착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관심과 생각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부부도 같이 살지만은 한 집안에서 같은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야곱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밑에서 20년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을 피해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까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제일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 가서 보세요. 오죽하면은 야곱이 32장인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촌 집에 가서 있는 조카로서 삼촌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그만큼은 자기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것 가지고는 자기를 발견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얼마나 헌신된 율법주의자에다가요, 그 유대주의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대단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자기를 못 보고 우리는 다른 신앙의 행위와 그 열심을 가지고, 저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태워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전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액션 자체가 얼마나 더딘지.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식의 생활, 자기 기준의 생활. 그 바로도요, 다 자기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식의 기준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식의 기준을 다 어디다 내려놓냐? 저 밑바닥으로, 밑바닥에. 밑바닥 가니까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에 식음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밑바닥에 3일의 그 흑암의 진통입니다. 3일의 흑암의 진통이 새로운 빛을 보게 만든 겁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3일간의 진통이 흑암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흑암이라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 흑암이 3일 동안에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흑암이라는 아예 그 자체의 재앙이 또 따로 임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과정.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요, 돌이켜보면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돼 있고, 여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덜러리고 재미로 믿는 인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우리를 조명해 본다면은, 진짜 냉정하게 조명해 본다면은 야곱보다도 더할 수도 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전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도 했지만, 그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 48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유대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실함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거 대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요소가 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행의 모든 요소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처럼 헌신된 게 없습니다. 나 자신요, 나 자신. 나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요. 얻기 위해서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때문에. 이게 다 뭐겠습니까? 제가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를 그래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애굽의 그 죽일 놈 바로가 아니라 너가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어떤 속성이,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보다 내가 나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학대죠, 그죠? 바로의 학대가 그냥 학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바로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가 하는 그 얼마나 혹독한 행동들을 보았지 않았느냐. 이 땅에 바로와 같은 존재가 없게 만들어라. 없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다 잊어버렸는데 뭐 돌돌돌 외우는 중문서인가? 십계명 속에 흐르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정신을, 저 시내산에서만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때 그 십계명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 구체적인 깊이 있는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찍이라는 방법을, 그래서 다 밑바닥으로 내리시죠. 다 밑바닥으로 내리십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상을 버릴 필요도 없이 우상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죠.
저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교회 생활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만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정직한 나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다른 일과 우리를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너 가지고 있는 수입과 만나, 너 학벌과 만나자, 너가 하고 있는 그 열심 갖고 만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네 모습, 네 자신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돼도 그 모습을 못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 그냥 제대로 된 유일하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너 3년 동안 따라하면서 비춰진 거 이제 다 니네들 기억하겠지. 그게 너희 모습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이런 가정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는 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충성이고 최고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전 온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신 줄 아세요? 저도 실험하고 있죠. 야곱은 그렇게 얻어맞고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나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컷 이제 밑바닥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을 만나면서 험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험악한 세월은 뭘 말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은 내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는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 필요하죠. 그래야 또 자기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요, 다른 어떤 기적을 찾고,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왜 눈에 표적을 쫓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나를 발견하는 표적이고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나를 세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아무리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를 그 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걸로 고백하는 게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모습들을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능력이 다른 분에 비하면 제가 그렇게 월등한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실력이라든지 모든 면이라든지 목회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또 뭐라 말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어요. 실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실험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가. 앞으로도 저는 그 일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워가는 일.
매일 네 자신만 그렇게 세워. 아니요. 가다 보면은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 마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신앙이 이런 게 아닐까요? 예배가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실험하지 말고 어디 가도 당신보다 나는 더 못한 존재인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고민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럼 나는 매일 나를 들들 볶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게 전 진짜 불이라고 생각. 행복한 불. 기도하겠습니다.